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아수르를 사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수르는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이 무력을 잔인하게 표현함으로써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약속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 아수르에 항복하거나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힘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종횡무진 잔인하게 그들의 무력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이 배경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죄악을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함을 전쟁을 통해, 무력을 통해, 잔인함을 통해 그저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통치마저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는 아수르 왕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그들의 교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고관, 장수들은 마치 왕처럼 행동합니다. 안하무인인 거죠. 9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다 아수르가 처참하게 짓밟은 도시들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방 민족들의 신조차 자신들의 무력 앞에 힘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무력과 힘을 자랑하고 교만함을 보입니다. 11절에는 예루살렘의 여호와도 그저 자신들이 짓밟은 우상 중에 신들 중에 하나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구라서 아수르가 선하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이 잔인한 모습까지도, 이 통치 방법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악한 국가를 저렇게 보존하시지? 저렇게 악한 사람을, 저렇게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실까? 저들은 왜 빨리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악한 모습조차, 단 하나의 악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선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을 위로를 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징계가 끝나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입니다.
죄는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3절과 14절은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민족들을 정복했다고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열국의 경계들을 치워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수르는 정복한 도시의 원래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켜버립니다. 다시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많이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뿔뿔이 흩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한 그 지역 주민들을 그곳에 데리고 와서 살게 합니다.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재물을 약탈합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마치 버려진 알을 줍듯이 도시들을 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힘이 얼마나 잔혹한지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마치 새가 입을 벌리지 못하고 지저귀지도 못한다는 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한 번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마치 죽여버리는 그런 너무나 잔혹한 모습을 아수르는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수르의 모습에 이사야는 그 당시에 어리석음으로 잘 알려진 속담을 이용을 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가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니라. 도끼와 톱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사람이 사용해야 도끼는 도끼가 되고 톱은 톱이 됩니다. 그 기능이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단지 도구로 사용할 뿐인데 아수르 왕은 자신의 능력과 무력을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절대 권력에 취해서 신의 자리까지 위협을 하고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이 오만방자한 모습을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6절에 단호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렸던 화려함은 하루아침에 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는 한순간에 태워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막대기가 쓸모 없어지고 막대기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막대기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시와 찔레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반복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하다라고 사실이다라고 우리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강한 자들이, 권력 있고 부유한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잘못된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시선으로 비교하며 낙심하며 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살며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과 좌절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믿으며 견디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엘리사가 보았고 또 엘리사와 함께한 자들 함께한 그 사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병거가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음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